제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제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제55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오늘은 사탄의 회광반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불교 용어 중에 회광반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빛을 돌이켜 스스로에게 비춘다는 뜻으로 끊임없는 자기 반성을 통해 자신에게 내재된 영성을 깨닫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을 다른 의미로 더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무협지를 보면 이 말이 자주 사용되는데요. 어떤 경우 이 말을 쓰느냐? 어떤 사람이 죽기 직전에 잠깐 동안 기력을 끌어올려 전성기 시절의 힘을 발휘할 때, 이런 경우 회광반조라는 말을 씁니다. 마치 그 모습이 해가 지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햇살을 강하게 비추거나 촛불이 꺼지기 직전 가장 강력한 빛을 내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현상들은 우리 일상에서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오랫동안 치매나 질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던 환자가 잠시 잠깐 의식을 회복하여 유언을 남기는 일들이 간간이 있죠. 의학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일컬어 서지 혹은 터미널 루시디티라는 용어로 부르는데 이 역시 일종의 회광반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가상칠언 역시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참혹한 고문을 당하여 진작 숨을 거두셔도 이상하지 않은 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제자들 그리고 대대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수많은 성도들을 위하여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7문장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에는 성경의 모든 진리와 복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마지막을 불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손이 힘을 잃어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을 때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는 장면이 있죠. 또 사울 왕이 살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마지막 남은 힘을 다 끌어모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일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을 어지럽힌 가장 큰 악, 사탄의 끝은 어떠할까요? 오늘 묵상한 계시록 본문을 보면 이 세상의 끝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탄은 어떻게 멸망할지, 또 요한은 왜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말세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매우 상징적인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사라 불리는 하나님의 군대와 용, 옛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과의 싸움이 매우 상징적인 단어들로 표현되고 있죠. 1절과 2절을 보면 천사가 무저갱이라 불리는 지옥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용을 잡았다고 합니다. 성경과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문맥상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와 이로 인한 죄와 사망의 심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나오는 단어, 이 1000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이 1000년이라는 숫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무한한 시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이해할 것이냐. 저 역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의문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등 다양한 이론을 배웠지만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한 대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3절 후반부에 있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는 표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사탄을 잠깐 놓아주실까요? 사탄의 죄가 1000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성경을 보며 질문하고 책을 읽고 또 답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 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2절에 나오는 결박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무능이 아닌 성도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수갑을 찬 범죄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을 두렵게 하는 것처럼 결박을 당한 사탄 역시 이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세상을 어지럽게 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사탄이 무적행에 결박을 당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은 이런 사탄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로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결박되어 그 힘이 상당히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모든 사람은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능히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죄가 아닌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사탄을 잠시 잠깐이라도 놓아주실까요? 저는 이런 표현 역시 매우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세의 때가 이르면 사탄은 그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세상에는 혼란과 난리가 끊이지 않겠지요. 요한은 그때를 내다보고 마치 하나님께서 결박을 잠시 잠깐 푸신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박이 풀린 짐승과 같이 사탄이 미쳐 날뛰는 날이 언젠가는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단의 그런 몸부림은 그야말로 회광반조에 불과합니다. 곧 도래하게 될 심판이 두려워서 그 영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으키는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그런 환난 속에서 더더욱 믿음을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몸부림이야말로 이제 곧 끝이 도래한다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의 박해가 극심하던 그 시절 교회와 성도들은 요한의 글을 보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박해가 극심할수록 사탄의 나라가 종식되고 있다 믿었고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없고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죄가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없고 믿음으로 능히 죄를 이길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흉폭함과 악랄함이 극에 달하고 포악질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때가 도래하여 몸부림치는 사탄의 회광반조에 불과합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한 사탄은 절대로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도 세상에 난리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일지함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올 새해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라는 거룩한 희생과 사랑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악한 영들이 그 심판을 막고 미루고자 몸부림을 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그 때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정의와 공의의 시간이 이 땅에서도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옛날 마라나타라고 외치며 그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여전히 이 땅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그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인내를 더하시고 끝내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이 세상을 불의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악한 세력을 심판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의 혼란을 종식시키는 기도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극심한 혼란과 침체를 겪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지도자가 세워져 국정의 혼란이 종식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중직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시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을 찾아 건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과 김창록 집사님과 최진식 성도님, 이가희 청년과 차길선 집사님, 류선주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